말씀 듣고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정과 긍휼과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그 제목들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광대하고 그냥 짧게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근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도는 근심이 없는 자가 아니요 마땅히 있어야 될 근심은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근심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근심을 하느라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성도라 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심 있는 성도, 내 자식과 내 배우자와 내 고륙 지친들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늘 근심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내 자신의 구원도 말하자면은 확실하게 담보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일말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교회를 들락날락한다고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을 가슴속에 심긴 사람, 가슴속에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약속 있는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이삭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친형제지간으로 태어났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100%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맞지만,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다 100%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똑같은 부모 밑에 똑같은 친자식으로 똑같은 친형제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기왕이면 둘 다 구원하시지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나? 저희도 4남매인데 3남매는 구원을 받았다고 치고 왜 한 형제는, 제 동생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때까지 50 넘은 인생을 살아오고 있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구원을 주실 걸로 믿고 간절히 매일같이 밤낮으로 기도하지만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에서는 들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들 사람. 에서는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추구하는 세상 가치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걸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비록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을 갖지 못하고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이었고 영적 가치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100% 완벽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냥 한 70% 정도.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그러면 이삭이나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인격과 어떤 인성과 품성과 어떤 영적인 갈망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가? 반면에 이스마엘이나 에서 같은 사람은 그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100%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조건을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너는 좀 구원받을 만한 뭔가 좀 싹이 있구나. 너는 싹이 노랗구나. 그래서 싹이 있는 사람은 구원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00%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사랑하신 것이고 에서는 사랑을 주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저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이거를 이해해 보려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지만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다가 제가 헷갈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과 이성을 주셨으니까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훨씬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로마서 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이 무슨 의미를 제기합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뜸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 기왕 둘 다 사랑하시지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야곱은 에서는 미워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이냐 그러면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불신자들이나 혹은 우리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이 좀 불의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건 예정된 것이 아닌가. 야곱은 구원받기로 예정됐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 예정됐고 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해도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예정되어 태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차별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을 형제간을 그것도 형제가 아닌데 왜 차별을 두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불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정 교리라고 하면 좀 딱딱하지만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말씀. 자,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로 30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이니까 그 앞절입니다. 8장 29절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순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순서를 그냥 성경에 말씀하는 그대로 얘기하면 첫 번째 예지가 있습니다. 예지. 미리 아신다는 표현이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태어나기 전에 구원받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아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정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어쨌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예지입니다. 영어로 프리코그니션. 이미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정입니다. 예정은 프리데스티니니까 이미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미리 내리셨어요. 이것이 현실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결정을 내리셨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아침 6시 일어나려고 미리 그 전날에 알람을 6시로 딱 맞춰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6시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알람이 울리게 되는 구원의 알람이 울리도록 딱 그렇게 맞춰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것은 현실 속에서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현실로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다른 말로 구원과 거듭남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985년 7월 한 20일경쯤에 구원의 알람이 찌링하고 울린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 내 인생 속에 역사적인 팩트로 탁 드러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너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착칭 의를 선포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째가 뭔가 하면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점점 물론 신분적으로
또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선언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지만 우리 속에 죄악의 본성이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총망라하셔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성화의 과정을 인생 속에서 밟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화의 과정으로 영원한 영화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프로세스 여정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아셨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발생시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성화로 영화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지와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를 결정해 놓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해하는 데까지 이해해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아셨다는 말은 예지라는 말로 이제 신학적으로 예지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아셨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가 너도 구원받게 되었냐 하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나는 네가 구원받을지 몰랐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1985년 7월 20일경에 저 금강변에 있는 어떤 수양관에서 예수를 영접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죠. 하나님의 예지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직 믿지 않았는데요. 1985년도에 제가 믿었는데 그 이전 그다음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 아직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정해졌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말은 안다는 말은 그 아는 대상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아는 거지 여러분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을 모르잖아요. 제가 구원받게 된다는 그 팩트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은 제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액션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이전에 이미 또 어떤 일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일이 예정돼 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걸 또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시점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일어날 일을 확정 지으셨고 그러니까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아신 것을 기초로 하나님이 정하셨고 미리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발생됐다 그 말입니다.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아실 수 있는 어떤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시지 왜 일부에게만 일어나게 하셨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아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도 예정해 놓으셨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예정이 있고 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정이 있었다 이렇게 복잡하죠.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주에 구원 과목
학력 평가 시험이 있습니다. 구원 과목 학력 구원을 받는 구원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합격점은 100점입니다. 100점. 100점인데 그때 시험 봐야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누가 합격할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구원에 합격하는 100점 맞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다 빵점짜리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실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시험 보나 마나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00명이면 500명이 다 합격하도록 하나님이, 어차피 빵점짜리들이니까 다 합격을 하나님이 정해놓으면 좋은데 일부만, 그중에 한 10명만 정해놓으셨어요. 100점 맞는 사람을. 그러면 그것도 왜 하나님은 그럼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 있잖아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도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얘기입니다. 예지, 예정.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전에 어떤 일이 또 있었구나. 그래서 그 일조차도 예정된 일이구나. 그래서 예정, 예지를 주장하는 신학자들 사이에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논쟁들이 수백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흘러내려왔어요. 100% 설명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설명을 잘하는 누군가가 설명한다고 해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이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전도가 우리 일생의 사명이라고 그랬는데, 전도를 뭐라 합니까? 타임이 정해진 것인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가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뭔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내가 안 믿는 것은 정해놓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힐문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네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께 힐문하느냐 반문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 그렇지만 7, 80% 정도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이것은 성경적인 설명이 아니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은 제 개인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지 예정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들을 정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로마서 9장에 딱 정해진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다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존재로 그 상황에서 존재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해보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몸속에서 함께 모든 인류가 하나님에게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변함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팩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에게 범죄한 이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속에 관련된 어떤 액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 이전의 삶을 우리가 육체로서는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내미시니까 거기에 모든 인류가 어떤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지예요. 이것이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은 사실은 실존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시기 이전에 범죄한 인간에게 어떤 하나님이 제스처를 취하셨는데 거기에 인간이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시점에 그 반응의 결과물이 눈에 보여지는 현실로 딱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리액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응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자신과 그다음에 범죄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이건 지금 제 생각입니다. 제가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많이 고민했어요. 이 예정에 대한 설명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어떤 하나님의 제스처가 있었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다음에 하나님 자신과 범죄한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태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예정하신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것도 허점이 많아요. 제가 말하는 것도. 그래서 역사의 어떤 시점이 딱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였다고 그랬죠. 그 태도는 전혀 구원의 자격 조건이 되지는 못해요.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합당한 태도를 보여서 하나님이 그걸 꼬투리로 쓰셔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 자격 조건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자랑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이만큼 보탰다라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 교리를 우리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잘 설명하시는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겠죠. 7, 80%의 설명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제가 1965년도에 태어났는데 65년도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육체로 세상에 나온 것뿐이지 육체가 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태라고 하는 인격과 영혼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태초에 만들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는지 어디에서 어떤 양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을 전제로 설명해 볼 때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슨 뽑기식으로 그냥 아무나 손에 걸리는 대로 그냥 뽑아가지고 너는 구원, 뽑히지 않은 애들은 다 지옥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렵죠. 구원은 굉장히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뽑힌 사람은 구원, 못 뽑힌 사람은 재수가 없으니까 지옥.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인간이 범죄하는 것도 인격으로 범죄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굉장히 인격적인 행위죠.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과정 속에 분명히 인격적인 어떤 제스처, 어떤 태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우리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시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직접적인 동기는 사람이 마음에 소원을 해가지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구원받고 싶어. 난 구원받고 싶어요. 막 가서 100일 지성을 드리고 막 물 떠놓고 다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우리 선조들의 말. 지성이면 그냥 정성이 아주 그냥 하늘에 닿으면 하늘이 감동해 가지고 어떤 복을 준다는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 가지고 막 지성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감복하셔 가지고 야, 너 정말 정성이 대단하다. 내가 구원을 내게 주마.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열심을 내고 막 정성을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막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그 대가로 그래 그만하면 됐다고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유일한 동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의문을 제기하죠. 그런데 그러면 누구는 안 불쌍하고 누구는 불쌍합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선택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시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는 사람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영어로 하든하게, 딱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 관계에서도 마음이 딱딱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부부관계가 마음이 딱딱해요. 서로 말이 맥히지가 않아요. 씨가 맥히지가 않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그냥 딱딱한 관객들이 만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야죠.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시는 자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구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긍휼을 베푸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 유기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앞에 보니까 1장에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유기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이 가서 일부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여기 있는 이런 것들도요. 생명이 끊어지면 이게 바싹 말라가지고 딱딱해져요. 사람도 죽으면 송장이 뻣뻣해집니다. 딱딱해지면 몸이 경직되고 굳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터치를 안 하시니까 자기가 스스로 딱딱해진 거예요. 마음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우리가 때로 마음이 힘들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풀려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이 또 우울하고 힘들면 그냥 날씨를 좋게 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또 풀어지고 또 힘든 일이 있다가도 하나님이 또 좋은 일을 주시니까 또 우리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또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니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싹 끊어버리면요 다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뭐 멀쩡한 사람 마음을 갑자기 하나님이 만지셔가지고 딱딱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 아니고 내버려 두니까 딱딱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왜 내버려 두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기를 좋아하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하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정욕의 소원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 그들의 마음이 무지하게 되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 되었고 완악해지고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스스로 선해지고 스스로 구원 얻을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교만합니다. 겉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자상하고 마음씨 좋고 참 겸손한 사람 같은데 그 속에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 있고 완악함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의 공통적인 이게 딱 특징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마음씨는 넓어요. 착한 일도 많이 해요. 뭐 이해력도 좋아요.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완악한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주는 은혜와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의 심판과 형벌은 그러므로 당연한 것이고 공정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냥 손을 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지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할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적인 긍휼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강물에 비유하잖아요. 강물에 거대한 강물, 그 흘러가는 것도 잘 느끼기 어려운 거대한 인생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강물의 끝에는 폭포 낭떠러지가 있고요. 그 밑에는 불바다예요. 폭포의 밑바닥은 폭포까지는 물인데 그 거대한 강물이 떠내려가다가 폭포에 떨어지게 되면 그 밑에는 불바다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옥도예요. 지옥도. 인생과 지옥으로 연결되는 인생의 지옥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널판지를 내려주셨어요. 널판지를 내려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필요 없어. 이까짓 거. 뭐 어차피 인생 한 평생 한 세상 사는 건데 뭐 이까짓 거 뭐가 필요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널판지를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이 이럴 수는 없다. 이것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한 인생을 만든 창조주가 인생을 이렇게 끝내라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인생을 주시진 않았을 거야. 그러면서 어떤 내게 전해지는 그 복음을 받습니다. 복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의 긴 인내의 시간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그 구원의 널판지에 올라타게 돼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9절로 21절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전히 의문은 남죠. 제가 아까 70%인데 이제 80%만 설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전히 계속 그러니까 원점으로 계속 다시 돌아가서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것을 누가 세상에 그것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이미 결정됐다면 그것을 누가 거역하겠느냐 이렇게 계속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반문하느냐 피조물이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는데 어떤 건 귀에 쓸 것을 만들고 어떤 것은 천이 쓸 것을 만들고 어떤 것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망치로 깨버리는데 토기장이를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완벽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창조주에게 대대로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자기 죄로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의 선택이기 때문에 주권적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을 죄인 만들어서 지옥에 빠뜨리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작위로 그냥 뽑기 하듯이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구원하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적 선택이기 때문에 항명할 수 없고 항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내가
이런 비유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에게 그 사람들은 포도원 일꾼으로 쓰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사람들인데 일꾼들을 시켜가지고 9시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야 포도원 농장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고 그랬어요. 또 11시에 나가서 야 니들도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후 1시, 오후 3시, 마지막 문 닫기 일부 직전인 오후 5시 5시에 나가서 또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데려와서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품삯을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주인님. 나는 9시에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5시에 돌아가지고 일도 뭐 겨우 신용만 내고 준비하다가 하루 그 일 끝낸 사람한테 똑같은 일당을 줍니까? 이것은 불공평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주기로 한 품삯을 나는 정당하게 지불했다. 그리고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한 이 사람에게 내가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은 내 맘이야. 내가 품삯을 얼마를 주든지 그건 내 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는 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사람들에게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이 공의로운 것이고 공정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피조물인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느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편 강도가 숨이 끊어져 가는데 이제 채 1시간도 살지 못하는데 1시간도 살지 못할 그 잔인무도한 강도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맘이라 그 말입니다. 평생 공자님 맹자님 같이 살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안 뻗으신 것도 하나님 맘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공자님, 맹자님, 석가모니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하나님 뒤집어 세운 게 아니고. 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나마 그 인생을 살 동안에 단칼에 쳐서 죽이시지 않으시고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용을 그 인생에 베푸셨는가.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관용을 베푸셨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아주 악으로다가 인생을 살아온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기다려서,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너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네가 어떤 구원받게 되는 시점까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참으시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너도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참아주시고 구원하셨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태도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가 불쌍히 여기신 것이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성전에 올라가는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성전을 바라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연락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고개를 쳐들고 거룩한 목소리 흉내를 내면서 자기의 자랑을 막 늘어놓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최소한 저기 세례와 같은 저런 더러운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정말 하나님 의를 내가 붙잡고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의지해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가 잘 믿었다고 내 믿음을 자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자랑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내 믿음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 내가 내 행동을 보면 내가 안 믿는 사람이랑 별로 차이가 없네.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 불확실한 그런 구원을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됐을까? 내가 혹시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세요. 영접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그 확신을 붙잡고 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정에 관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은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선택된 자라고 자기가 그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들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은 다 이미 예정된 것, 정해진 것입니다. 정해졌다는 예정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다. 그 말씀도 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그 교인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몇 주를 안 나오길래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사람이 그 교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꽤 다녔는데 몇 년 다녔는데 저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걸 보니까 저는 예정된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정된 사람이 아닌가 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예정 말씀은 믿으면서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이게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구원받기로 예정이 안 돼서 안 믿는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를 믿어서 그 예정을 믿으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 말씀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로 예정됐다는 사실을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걸 붙잡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여러분의 구원을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